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은 더 오래된 신화를 베낀 거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꽤 흥미롭고 또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정말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표절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증거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표절 주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첫 번째 근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두 개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좀 보세요. 왼쪽이 길가메시 서사시, 오른쪽이 창세기인데 와, 이거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신들이 대홍수를 보내고 영웅이 거대한 배를 만들고 심지어 육지를 찾으려고 새를 날려보내는 디테일이나 홍수 끝나고 제물 바치는 것, 그래서 신의 은총을 받는 것까지 이야기의 큰 줄기가 그냥 거의 똑같아요. 이러니까 이거 베낀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요? 이 표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해답을 한 가지 역사적 사건에서 찾습니다. 바로 바빌로니아와의 연결고리죠. 이 주장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랑 학자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70년 동안 살게 되거든요. 바로 이 시기에 거기서 떠돌던 메소포타미아 신화들을 접하게 된 거고, 이걸 나중에 창세기를 쓸 때 슬쩍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이 연대표를 보시면 그 흐름이 딱 보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한테 정복당해요. 그리고 나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중요한 건 창세기가 지금의 형태로 완성된 게 바로 이 포로 생활이 끝난 직후라는 점입니다. 어때요? 시간적으로만 보면 뭔가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면 재미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완전히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잠깐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거든요. 이 반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슷한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 진짜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두 이야기가 얼마나 비슷한지만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두 이야기가 얼마나 결정적으로 다른지에 집중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그냥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베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에드빌이랑 비소가 있어요. 둘 다 뭐죠? 맞아요. 알약이죠. 겉모습은 비슷해요. 하지만 머리 아플 때 뭘 드시겠어요? 둘의 근본적인 목적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유사성에만 집중하면 이렇게 치명적인 차이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점 찾기를 시작하면요, 전 세계 모든 신화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저 멀리 떨어진 마야 신화랑 그리스 신화에서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고, 바이킹 이야기랑 아즈텍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즈텍이 바이킹 걸 베꼈구나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불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건 싹 무시하고 비슷한 것만 쏙쏙 골라내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겉핥기식 비교는 그만하고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 디테일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결정적인 차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먼저 홍수가 왜 일어났냐? 길가메시에서는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들이 짜증나서 그랬대요. 좀 황당하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벌써 세계관 자체가 다르죠? 신들의 성격, 영웅의 마지막 운명,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파면 팔수록 이건 그냥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최초의 인간 캐릭터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길가메시의 엔키두는요, 그냥 동물들이랑 같이 살던 야생인이었어요. 그러다 창녀를 만나서 문명화가 되죠. 반면에 창세기의 아담은요, 처음부터 신의 동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완벽한 존재입니다. 이건 뭐 그냥 정반대 캐릭터라고 봐야죠. 심지어 둘 다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요. 길가메시에서 뱀은 그냥 영생을 주는 식물을 훔쳐가는 말 그대로 도둑이에요. 물리적인 존재죠.
하지만 창세기에서 뱀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말을 걸고 신을 배신하도록 유혹하는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모티프만 같지 속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제 이 논쟁의 쐐기를 박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홍수 이야기의 족보를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 홍수 이야기요. 사실 원래 길가메시 이야기가 아니에요. 후대에 누군가가 끼워 넣은 거죠. 학자들이 분석해보니까 이 부분만 문체나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부분이랑 확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길가메시조차도 이 이야기를 다른 데서 빌려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길가메시는 어디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는 문헌입니다. 이건 길가메시보다도 훨씬 오래된 기원전 18세기 작품이에요. 바로 여기가 이 논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학자들이 아트라하시스랑 길가메시를 비교해 보니까요. 이건 뭐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문장 구조, 문법, 단어 선택까지 거의 똑같아요. 진짜 명백한 표절의 증거죠. 하지만 길가메시랑 창세기 사이에는 이런 언어적인 연결고리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두 이야기가 직접적인 문헌 관계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이제 최종 평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학계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창세기가 길가메시를 직접적으로 베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이 표절 이론은요, 너무 많은 걸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버려요. 그리고 각 이야기가 가진 고유의 메시지나 신학적인 깊이를 완전히 무시하죠. 또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신들을 얼마나 혐오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들의 신화를 그대로 베낀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증거라고 내세운 것들은 겉모습만 비슷한, 속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그럼 베낀 것도 아닌데 왜 고대에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걸까? 정말 좋은 질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다음에 파헤쳐볼 더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